오늘 본문을 근거로 야곱 같은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특별히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이렇게 주로 취합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쌍욕을 하면서 풉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해요. 자기 그 노트요.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자들은요 잠을 실컷 잡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좀 자중했다가 나중에 갈등을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이게 마지막 장면처럼 명장면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형과 아우의 재회입니다. 갈등의 골이 아주 깊은 이 두 형제가요 이제 갈등을 어떻게 푸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꼼수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꼼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 형입니다. 에서는 들판에서 사냥하기를 매우 좋아해서 남성성이 가장 이렇게 강한 스타일이었고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많이 붙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장자의 특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는 장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의 효력은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기가 막힌 작전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해서 장자의 축복을 형 대신 받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름처럼 도둑놈, 사기꾼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에서형은 속임을 당한 것을 알고 이제 분노가요 하늘만큼 차오르고 아주 그 마음 심정이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아무래도 야곱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자기 오빠 집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뜻하지 않게 얻은 첫째 아내 레아 그리고 둘째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이 두 아내 때문에요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생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사기꾼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재밌는 것입니다. 평생 이기며 살아왔는데 텐통 당한 야곱이에요. 이 분에 못 이기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깨가 많은 사람이고요. 재정가나 회사 경영가가 될 만큼 일종의 특출난 사람입니다. 그는 희대의 사업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아버지입니다. 라반 밑에서 합법적으로 깨를 내어서 라반 삼촌의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취합니다. 기어코 이겨냅니다. 이제 그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와 헤어진 후에 에서 형도요 집을 나갔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으로 갔고 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세일 땅으로 살았습니다. 에서 형은 그 세일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구축했고요. 동생 야곱이 고향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천하의 배신자 사기꾼 그 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는요 400명을 대동하여서 야곱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에서 형이 자기 식솔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복수하러 오는 것이죠. 엄청난 공포심이 이 야곱을 조금씩 그의 마음을 잠식하면서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요 여러분 공포심이 크게 밀려오면 각종 신경계통,
소화기병, 심장병을 유발할 정도로 여파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야곱은요, 극심한 공포심을 이제 마주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계속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길을 돌려 도망갈까? 그런데 내 다리도 변변치 않은데, 내 식솔들이 많은데, 에서형이 거느리는 400명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친다면, 이런 모든 생각들이 아마 그를 잡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대동했던 그 위험보다 더 강력하게 에서는요 400명을 대동하고 야곱 한 명 상대한다고 하니까 이 사태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웁니다. 야곱이요 보통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각종 재물과 선물들을 에서 형에게 보낼 채비를 합니다. 그것은요, 그 내용이요 32장에 나오는데,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 그의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아니, 건실한 소 3-4마리 준다 해도 풀릴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또한 보내는 방법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종들을 시켜서요 어마어마한 그 가축에게 붙여줘서 열을 맞춰서 한 그룹이 가면 저 그룹과 텀을 두고 공간을 두고 또 이 가축, 그 다음에 종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열을 보내고 그룹별로 큰 공간을 보내서 이렇게 에서 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자기의 여종 실바와 빌라를 앞세우고요 그 여종을 태어난 아이들을 그 뒤로,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 레아와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그 다음에 공간을 두고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자기의 아내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에서 형이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서는요 만만찮은 세력과 명성을 얻은 자입니다. 여차해서 두 여종 그룹을 먼저 보냈는데 공격하면 도망을 갈지 차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방패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기가 맨 뒤에 있습니다. 여자라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의 본처, 후처보다도 남자면, 그렇죠, 남자면 집안의 가장이면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인권은 현대 시대에 와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요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들어본 말입니다. You are sleeping at the dog house tonight. 너 나한테 잘못하면 오늘 개집에서 자는 거야. 이런 말이 실제로 미국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 오히려 여성들이 이제 인권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정의 그 리더, 여러 식솔들을 거느리는 리더라면 가장 먼저 앞서야 됩니다. 리더는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장 후미에 섭니다. 가장 먼저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방송을 했죠. 318명이 죽었고 나머지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 뉴스의 한 장면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월호를 운행하던 그 선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생방송에 찍혀요.
배의 선장은 리더입니다. 그는요, 누구보다도 늦게 나와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모습 속에서는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여전히 야곱의 DNA는 이것입니다. 죽는 것은 패배다. 이기는 것만이 승리다. 이 마음으로 가장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지만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비수가 있었어요. 숨겨놓은 이 전략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잘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가 에서 형이 자기 식솔들을 향해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너의 고향 너의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자손 후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끝내고 야곱은 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20년간 깊은 상처의 굵은 실타래를 여기서 끊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벽 앞에 서서 낙심하기보다는 문 없는 집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다가섰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아무리 심각해지고 있고 갈등이 나에게 첩첩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문 없는 집은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묘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묘수. 지금까지요, 우리가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방패막이를 세운 야곱, 진지한 기도를 드린 야곱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가 400명 대도할 때 그래도 몸이 좀 튼튼하고 보디가드, 경호원, 무슬림, 싸움에 특출난 사람 400명을 꼽았을 것이에요. 함께 데리고 갑니다. 벌써부터 분노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집안에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배다른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로부터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 심한 상처로 인해서 부모와 일찍이 별거를 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야곱만 떠올리면 이가 갈리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게 분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가 들판의 사냥꾼 남자였듯이 세일 땅에서도 일생을 거칠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이제 부모도 지워졌을 것이고 야곱도 지워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심각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요, 그 이후에 정말로 마음의 한켠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짐에 눌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 이 자가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니체라는 자가 아버지가요, 병들어서요, 일찍이 그 니체가 5살이 되기도 전에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절실했던 그 어린 날의 그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그의 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요, 사실 목회자였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병들어 일찍 죽어버린 유약한 아버지와 이 기독교 신앙을 연결해서 이해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약한 인간의 종교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무력함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여기까지 나간 것입니다.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재의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은 에서, 어머니의 꿍꿍에 완전히 노란한 에서, 철면피 사기꾼 야곱을 씹어버린 만큼 증오하는 에서, 이 무시무시한 분노와 화에 찬 이 거대한 남성이 사기꾼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꼼수를 썼습니다. 선물과 이 방패막이가 통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묘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묘수였어요. 즉 뭐냐면 창세기 32장의 말에 잘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씨름입니다. 씨름. 야곱이 에서 형을 이제 만나기 직전 전날에 야복나루로 먼저 종들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룹별로 공간을 두고 그러니까 긴 군대의 도열처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식솔들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씨름이 아닙니다. 3분 5라운드 경기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씨름은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이게 이 당시의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뭘 했다 하면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기를 쳐서 이기든 꼼수를 쳐서 이기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씨름을 한다고 나와요? 날이 새도록 합니다. 결국 상대방은요, 야곱의 엉치뼈를 쳐서 씨름을 종료시킵니다. 엉덩이 뼈가요 위골되어서 이제 쩔뚝쩔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38절에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씨름을 하시고 이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라고 해주십니다. 이 뜻은 이제 본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제 원문상 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라. 하나님의 인생에서 너를 이기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야곱을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래도 얘 좀 진짜 고약하네. 얘 진짜 꽉갱이 장난 아니네. 내가 졌다. 팩 치면서 끝내도 되는데요. 왜 엉덩이 뼈를 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공자가요, 예전에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그의 공자 제자 염구가요, 공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의로운 일을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됩니까? 공자가 답합니다. 실천해야 한다. 다음날 다른 제자, 자로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의로운 일을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됩니까? 이 공자가 대답합니다. 아버지와 형이 살아계신데 어찌 들은 것을 바로 실천하겠느냐. 아버지와 형을 먼저 돌보거라. 이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을 들은 다른 제자가요, 의아해하면서 공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아니 어찌하여 같은 질문인데 달리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제 공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염구는 머뭇거리는 성격이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것이고, 자로는 지나치게 용감함으로 제지한 것이다.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제자들을 바로 보아야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이런 스승이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참된 선생님, 그리고 이 야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꼼수, 플랜 A보다, 플랜 B보다 야곱의 상황을 더 잘 아셨습니다. 괜히 씨름을 한 게 아니에요. 괜히 엉덩이 뼈를 위골시킨 게 아닙니다. 야곱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야곱의 몸을 망가뜨렸을까? 여차저차하면 도망가려는 야곱의 꼼수를 왜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꼼수가 갈등의 해결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야곱은요, 여전히 자신의 꼼수를 믿었습니다. 이 실은 끝나고 결국 자기 와이프 아들들을 또 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는데요. 그중 하나의 의견은 결국 에서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엉덩이 뼈를 위골시켰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야곱과 애굽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분기청청한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 한풀 꺾이네요. 마음이 녹습니다. 동생 야곱이 저기서 오는데 절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주먹을 졌던 이 주먹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잡았던 몽둥이가 놓아집니다. 대동했던 그 400명을 뒤로 다 후퇴시킵니다. 얼굴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고생한 얼굴이에요. 야곱의 지나온 험한 세월을 금세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새 에서의 눈에는 분기 대신에 조금씩 눈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으며, 에서가 먼저 달려가요.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내 꼼수보다 몇 수 앞을 더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수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수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는 평생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자비한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었던 곳을 눈물바다로 바꾸신 하나님의 묘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묘수가 적재적소에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를 세우는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주를 세워서 에서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1차로 종들을 보내서 그룹별로 많은 가축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자기 처 레아와 라헬의 여종과 아이들을 보냅니다. 한번 보시면요, 레아, 빌하, 실바, 라헬, 그 다음에 그죠? 예, 빌하, 실바가 여종들이었고, 두 여종,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이 이제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가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줄 세서 내보낼 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의 여종인 실바 보이시죠? 실바를 통해서 난 갓과 아셀, 실바를 먼저 보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빌하 여종과 단과 납달리를 이제 세워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보다 덜 사랑했던 이제 레아와 그의 자녀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이제 줄 세워서 보내고요. 이제 마지막 자기의 진짜 사랑 라헬과 요셉, 이때 이제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라헬과 요셉과 그다음에 그 뒤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줄 세운 당시에 첩의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가장 적게 사랑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첩은 둘째치고요, 먼저 야곱의 부인이 된 레아의 자녀들은 더욱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이요, 정부인이 된 이후에 레아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 자랐습니다. 엄마가 느끼는 복잡한 심정, 감정들을요, 이 으그러지는 감정을 이 자녀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의 자식들의 심정을 조금 더 헤아려 보라고 도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휴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서울로 이렇게 데이트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서 음식도 이렇게 먹고 좋은 곳에 이제 구경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참 멋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랑 보폭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잘 걸어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혼자 멀리 저기로 가는 거예요.
맞춰서 엄마 옆에서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옆에 엄마에 맞춰서 걸어요. 여러분, 진짜 아빠한테도 엄마가 느껴야 될 로맨스를 못 느낀다고 생각해도 그 아들은 그 정도까지 이제 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의 엄마가 아닌 작은 엄마가 엄마만 좋아하는, 날만 좋아하는 이 아버지의 행동은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도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야 야곱은요, 줄을 세우면서 이 도열을 하면서 완전히 세기를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레아의 자녀들 가운데 맨 위에서요, 레아의 자녀 가운데 유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자녀가 있는데 이 유다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아버지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엄마를 아버지 곁이 아닌 저 종들과 가장 가까우게 세우는, 줄 세우는 꼴을 보면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레아의 아들들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민수기, 여러분의 노트에 나오죠? 민수기 10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가장 덜 사랑하는 자를 멀리 세운 야곱과는 달려 하나님은 레아의 아들 유다를 가장 먼저 세웁니다. 엄청난 영예를 주신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진을 치고 이동할 때 리더격으로 유다 지파를 세워주셨습니다. 유다를요 가장 먼저 세우시면서 그의 이름의 뜻처럼 찬송을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 유다 지파는 어디까지 선들어가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노트에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고요, 다윗의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의 선호에 따라 줄을 세우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선호에 따라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부족한 사랑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사랑을 그의 성도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십니다. 레아의 아들 유다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나의 꼼수,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묘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요 여전히 나의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줄을 세우는 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요 더욱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분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